성탄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7월 31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날씨가 더웠는가 하면 저는 모르죠. 저희 어머니가 누차 얘기한 것이 그때 창경원의 북극곰이 타 죽었대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더위를 무척 탑니다. 제 이름은 춘길인데 저보다 2살 위인 형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춘천에 계셨고 어머니는 서울에 계셔서 아들 낳았으니 이름 지어보내라고 아버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부르기 좋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춘천 춘자에다가 서울 경자 붙여가지고 춘경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둘째 제가 태어나니까 그래도 돌림자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저희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입춘대길이다 그래서 춘길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 있을 거예요. 은사동에서 한번 그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복음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난 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좀 읽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 너무 지루하다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It shows that Christ is a part of history.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서전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시는,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너는 어느 가문에서 왔기에, 어떻게 태어났기에, 네가 어떤 권위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한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나서 이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족보와 더불어서 신적인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한 신적인 탄생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정원한 사이에 있었던 요셉이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먼저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He's a righteous man and 의로운 사람이면서 또한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은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이것은 나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요. 그렇다면 죄를 진 것이다. 간통죄를 진 것이다. 이걸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요셉은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의 집안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면서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를 세워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그런데 그 일이 쉽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이시고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주장하면서 사랑을 배제하기도 하고, 사랑을 앞세우면서 공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다른 남자로 인하여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태어날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인용한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탄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또 갈등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믿을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요셉이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나랑 정혼한 마리아가 말이죠, 글쎄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거 받아들이고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이게 다 퍼져나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 중에 의에 불타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와서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교회 아시죠? 곽규석 목사님 이젠 천국 가셨는데, 또 구봉서 장로님, 그땐 다 집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예인 교회가 시작될 때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구봉서 집사님이 당시 집사였는데 후배 연예인을 하나 이제 끌다시피 데리고 와서 너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성경 공부에 데려와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다루는데 이 전혀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이 후배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질문하고 또 따지고, 도대체 목사님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분명히 남자와 관계를 가졌기에 임신을 했지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답답해서 하다못해 이 구봉서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닌가. 야, 아니 그 여자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 논리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준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직접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시겠다. 또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이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셉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Savior,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입고 어린 아이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과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싸움과 분쟁 가운데 평화를 주시며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받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싸움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참 사랑과 화목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걱정과 두려움, 또 죄와 사망에 처해 있다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 불안과 두려움, 다툼과 또한 아픔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 화평과 치유와 구원과 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그러한 사람의 삶에, 그러한 사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것에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데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기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희생도 각오하고 순종했을 때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카드를 돌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려면 명단을 먼저 작성해야 되잖아요. 한 해 동안 내게 많은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고마운 사람들, 내가 그동안 빚진 자로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내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들,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골라가지고 명단을 만들어서 선물을 준비하고 초청을 하고 또 카드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그 명단에 한 해 동안 나와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만 해줬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한두 사람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을 각오하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임마누엘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그 자리,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 자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 그것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